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병 고치시고 귀신 쫓는 얘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고상한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들 속에, 냄새나는 사람들 속에, 사람이 버린 사람들 속에, 마치 강훈이 선교사님이 그 깊은 산골에 3일씩 가서 환자를 치료해 주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많이 쫓았을까요?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여기 멀쩡히 앉아 있어도요, 안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좀이라도 아파요. 속이 아프든, 겉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우리가 병 때문에 돈 쓰고 병 때문에 세월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내 육체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도 불치병이 너무나 많았어요. 요즘에는 희한한 병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없던 병들이 더 많아졌죠. 또 하나,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귀신 들렸다고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자기는 아주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내가 뭔가 쉬었지, 그 말이 맞아요. 이상한 말을 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잠을 못 자고 그런 사람들이 현대인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죠.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몰라요. 수면제 먹는다고 불면증이 다 해결되면 왜 안 먹겠어요? 아무리 먹어도 잠이 안 오죠. 근심 걱정 많죠. 속으로 울고 있죠. 말도 못해요. 자식들에게도 못하고 부부 사이에도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는 중병을 앓고 있어요. 그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사람을 만나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어그러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러 갔지만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몰라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이 오그라져서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편할까. 네 부이치치가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이 살아왔잖아요. 자살을 몇 번 시도했어요. 목사 아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희망이 생겼어요. 네 부이치치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자살하려던 애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네 부이치치 가슴에 안고 운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대요. 예수님은 그 손을 오그라든 사람을 회당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당장 고쳐주고 싶겠죠.
바로 그날이 유감스럽게도 안식일이었어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구약 율법으로 하나님을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은 어느 사건을 볼 때 관심이 다 달라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병든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가난할까를 보고 있었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걸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한쪽은 우파로 보고 한쪽은 좌파로 보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당파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저께 저녁에 탈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CGN에서 했어요. 끝까지 다 보면서 남과 북이 이렇게 다를까?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은 배고픈 거 먹고 난 다음에 같은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동대학 다니는 탈북자는 밥 먹으러 자동차를 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기름값이 아까운데 이 돈 가지면은 밥 먹는 사람 밥 사줄 수 있는데 이 생각부터 난다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돈을 함부로 막 쓰고 아끼지 않는 걸 보면 막 열불이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돈을 아끼거나 저축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남북만 있지 우리들의 마음은 천리말리 멀어져 있어요. 우리는 북한 사람 절대 이해 못해요.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통일이에요.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몇몇 사람들이 혹시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나 않을까 하며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손 오그라진 사람의 얼굴 표정은 안 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손이 오그라진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시오. 본인도 주변에서 예수를 비평하려는 사람들도 다 놀랬겠죠. 예수님은 이 병든 자를 고쳐줌과 동시에 사람들의 위선의 옷을 벗기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잘못 보는지 아세요? 잘못 생각하고 위선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지식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위선이라든지. 이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부끄러움이에요.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이런 거죠. 내 중심에 진실은 감추어져 있어요. 4절을 보세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없이 잠잠게 있었다. 예수님은 질문했어요. 안식일이 뭐냐? 무슨 뜻이냐? 선한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이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이냐?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이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안식일이냐? 의외의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침묵했어요. 5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들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 위선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속에는 불의가 가득 차면서 말은 정의롭게 하는 사람들. 말 많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소리 지르는 사람들, 불의하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는 더 불의해요. 위선이에요. 목사나 교인들만 위선을 떠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은 위선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그들을 보고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들을 보고 마음이 슬펐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노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서 예수님이 슬퍼하고 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노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시고 슬퍼했다 그랬어요. 차라리 죄를 짓는 것은 솔직한 거죠. 배고파서 훔쳐먹었고 없어서 남의 것을 가져갔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배고픈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사기 많이 쳐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노하시고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내 손을 펴라. 손을 펴라. 그러자 이 사람이 즉시 손을 내미니까 손이 펴졌어요. 이거 간단한 얘기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진 손을 가지고 펴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몸부림쳤어요. 소리 질렀어요. 막 어떤 이상한 걸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손을 폈어요. 왜? 펴려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의심하고 회의하고 생각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왜 이렇게 덜 떨어지게 믿냐면 의심이 많아서, 내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손 펴라면 펴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안수하고 뭐 방언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야 병 낫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 손이 오러진 사람에게 있어서 치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손 펴라 그러니까 핀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의심이 없었어요. 어린아이 같이 한 거예요. 우리 애들 가르치면 짝짝꿍 짝짝꿍 하면 애들이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짝짝꿍 하는데 이러진 않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려고 그런데 애들은 그런 생각 없어요. 높이 책상에 올라가는 애한테 뛰어내려 뛰어내려. 만약에 그 아이가 내가 뛰어내려는데 저 엄마가 싹 옆으로 피하면 난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무 무서움도 두려움 없이 뛰어내려요. 엄마 품에. 그게 어린아이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스포일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생각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 펴라고 그러면 펴고, 눈 뜨라고 그러면 뜨고, 걸으라고 그러면 걸으세요. 따지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마음이 복잡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저께 투석하면서 한 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아주 존경받는 연예계에 계시는 분인데 제가 오랫동안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안 돼요. 믿을 듯 하면서 안 믿고, 은혜 받을 듯 하면 도망가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서로 못 만났어요. 미국으로 가셔서. 근데 그분도 치료받으러 병원에 왔다가 내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냥 뛰어왔어요. 오자마자 그냥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의 현실을 생각하면 통곡하고 싶을 만큼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그 입술에는 찬송이 계속 나와요. 입만 열면 전도하고 싶어요. 목사님, 내가 미쳤나 봐요. 울다 웃다 그러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 얼굴은 옛날 얼굴이 아니었어요. 옛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얼굴이었어요. 내 방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20대 때 성령 받을 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정상적인 사람들 이해 못해요. 성령 충만이 이런 거구나. 나이와 상관없구나.
시대와 상관이 없구나. 어떻게 그렇게 맹목적으로 아무 감동이 없이 예수 믿고 살 수가 있을까?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똑같아요.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펴졌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느낌을 가졌을까? 목마른 여인이 무슨 느낌을 가졌을까? 봉사가 눈 뜰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변했을까?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 그런 새로운 의욕이 생겼을까? 눈은 반짝거리고. 나이와 상관없어요. 당신의 삶의 경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들뜬 흥분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찬송, 그분이 주시는 기도. 아무 때고 아무 데서나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하려면 눈치 다 보고 앞뒤 살펴보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이성으로 믿는 거예요. 습관으로 믿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이 임하면 내가 가졌던 기존 개념, 기존 생각, 기존 가치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일대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에게도 돈을 주고, 내가 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 가운데 하나 겨울에 내복을 입고 외투를 입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옆에 가난한 사람 보고 그 털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라 그러시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려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날은 이렇게 추운데 옷을 얼른 벗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고 자기는 뛰어대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만나면 그런 데니까요. 옛날에 이화대학에 덴만 박사라는 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에게 옷을 자꾸 사줬어요. 근데 항상 입고 있는 하나예요. 새 옷을 사주면 다 남을 줘버렸어요. 예수 만나면 그런 데니까요. 성령 체험하면 100살이 돼도 춤춰요. 예수 얘기예요. 흥분이 돼요. 내가 화장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아마 이 오그라진 손을 펴진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아무 누구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했을 거예요. 육 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진리를 죽이고 예수도 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짧게 살아도, 병들고 살아도 그것이 있으면 산 사람이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런 예수님을 만난 성령님을 체험한 마음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지방에서 사람들이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작은 배를 타고 무리에서 잠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갖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가 귀신 들린 걸 몰라요. 죄 짓는 사람은 자기가 죄 짓는 걸 모르듯이. 그리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마가복음을 쭉 보면 귀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를 빨리 알아본다는 거. 예수님의 냄새만 맡아도,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그대로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내쫓으려고 오셨습니까? 이게 귀신들의 첫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데 점치러 가면 점쟁이가 깜짝 놀라야 돼요. 당신 여기 왜 왔냐고. 교회로 가라고. 제가 옛날에 전도했던 강효실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커튼을 2중, 3중으로 치고 아침부터 소주를 마시고 연예계에서 술이 제일 센 여자예요.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을 하는데 어느 한 여자가 이렇게 강사 선생님을 보더니 선생님 곧 신이 내리겠네요. 무슨 신? 나같이 점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다닥 놀랐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인생이 억울한데 내가 점상 보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신이 안 내리냐? 교회 가라고. 당신은 교회 가야 산다고. 그래서 모욕을 못하고 후닥닥 옷을 입고 자기 후배를 찾아가서 야, 교회 가자. 그렇게 전도해도 말 안 듣던 사람이 교회 가자. 그래서 낮에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빨리 알아요. 잘 알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고 몇 달을 얘기해줘도 그럴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귀신보다 못한 존재들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숟가락으로 물러가시자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기 위해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병 고쳐주고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결과가 올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 곳에서 무더기로 찾아오면 예수님은 자기가 할 일을 못해요. 자기가 할 일은 병 고치는 일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그 일을 못하고 병 고치는 일만 하게 됐단 말이에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신유의 은사를 맡은 권사님을 내가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절 보고 그래요. 목사님, 신유 은사 받은 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왜요? 병 고치고 싶을 때만 병 고치고 병 고치기 싫으면 안 고치는 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낮이건 밤이건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꼭 안수해야 돼요. 내가 그 안수를 안 하면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져가 버린대. 자기는 일주일에 한 달에 일주일씩 꼭 금식한대. 그래야 그 안수를 유지할 수가 있대.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가끔 하나님 나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 교인들 아픈 사람 다 안수해서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뻔했어요. 은사란 자기가 하고 싶은 데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은 은사 아니에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비판하면 싫어하고 여러분을 칭찬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말만 듣지 비판하는 사람 말을 안 듣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선택했어요. 12제자를 왜 예수님이 선택하셨는가?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어떻게 다 하세요? 못해요. 제자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예수를 만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을 위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의 어떤 면에서는 핵심이에요. 13절부터 19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들은 베드로라 지어준 시몬, 우레의 아들 야곱, 보아내게 라는 이름을 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도의 열심당원과 시몬, 예수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까지. 오늘 여기에 수천 명이 앉아 있어요. 수천 명을 다 제자로 삼았을까요? 예. 그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을 찾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90 몇 살 때까지 살았어요. 나머지 10명은 다 살해를 당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내리거나, 안드레는 안드레 십자가로 X자로 죽었어요. 그게 근성의 끝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목 베어 죽었어요. 이게 제자예요. 제가 좀 물어볼까요? 제자 되고 싶으세요? 아니요, 제자까지는 말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나도 가끔 질문해요. 너 죽는 게 무섭니? 예수 믿고 모든 게 잘 돼야 되니? 아니요. 저 잘못돼도 괜찮아요. 병들어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간에 나는 갈 거예요. 거기까지는 왔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게 뭐가 무서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티 장관처럼 그런 각오로 사세요. 예수님이 나를 건강케 하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승진시키고 내 자식 잘 되고 하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 성격이 다양합니다. 출신도 다양합니다. 인성도 다양합니다. 지식도 다양합니다. 직업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별로 똑똑한 학벌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대학과 명문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이 사람들. 그때는 명문학교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헌신적이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죽었죠.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제자들 때문이에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누가 가요?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못 가죠. 내 건강이 이런데, 내 아직 자식들 졸업도 못 시키고 결혼도 못 시켰는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